다 같이 찬송가 305장 부르시면서 토요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뒀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곳도 주님의 은혜로 오늘을 정쳐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우리의 은혜로 처럼 밝게 살면서 찬양하리라. 아멘. 감사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모든 그 은혜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 기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떤 상황,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일편단심을 주님께서 받아 흠양해 주옵시고, 또한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부여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겹고 고달프고 어려운 가운데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언젠가는 가장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참고 견디면서 지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견딜 수 없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를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안아주옵시고 위로해 주옵시고 때로 연약한 분을 강건하게 하시고 병든 부분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롭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둠의 긴 터널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결코 좌절하고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오메가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을 묵묵히 참아 기다리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롭고 원합니다. 생각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때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당신의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달라고, 이 어려운 시간을 견디게 해달라고, 참을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당신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겨냈음을, 견디어내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롭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날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심히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달프고 힘들지만은 영적으로 복된 날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깊은 교제 나눌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귀로만 듣는 주님을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롭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서로 얼굴을 대면하여 하나님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기쁜 소식, 어려운 소식을 나눌 수는 없지만은 영으로 서로 하나님 교제하게 하시고 영으로 서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언젠가는 주의 얼굴을 본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서로 대면할 수 있는 그날이 한시 앞에 있기를 간절히 바롭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를 향하여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결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살아신 주님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강건하고 굳센 팔로 붙잡아 주님께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일로 인하여 외로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라고 하는 생각을 더욱더 굳건히 해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 최전선에서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건강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때로 하나님 아버지 감염된 자들에게도 주님 힘을 주셔서 한시 앞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여러 가지 일로 각자 흩어져 살아갑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서로 오하는 소식, 아름다운 귀한 소식, 승리의 소식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날도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 부르는 유대인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갈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벌써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벌써 2달 거의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면서 예배할 터인데 때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감사하기도 하지만은 또 답답하기도 하고 언제 이런 어려움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을까? 늘 기다리시고 또 늘 안타까운 심정으로 빨리 이 사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잘 참으시고 끝까지 견디셔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미 우리가 여러 번 이렇게 상고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주간 있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이제 목요일날 우리 날짜로 봐서는 목요일날 저녁에 있었던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부터 20절까지 보면 크게 3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이 있고 7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이제 14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성만찬 제정에 관한 그러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암송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가룟 유다. 우리 가룟 유다 하면 하나님의 그 사역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지만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3절에 보면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사탄이 들어갔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들어갔다. 사탄이 함께했다 하는 거 보면 결국 부정적으로 쓰임받았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정적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긍정적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우리는 부정적인 면에서 쓰임받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부정적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긍정적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부정적으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만 여기에 보면 사단이 내게 사단을 통해서 부정적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단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부정적인 도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나만큼은 부정적으로 쓰임받아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왜 이 가룟 유다가 부정적으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을까? 사단이 왜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을까?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라고 생각합니까? 특별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재정을 담당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돈을 아마 살림을 어쩌면 잘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 이하를 보면 그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자기의 아주 값비싼 옥합을 깨어서 붓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마 비쌌던 것 같습니다. 이때 이것을 본 가룟 유다는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건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보기에는 그것이 아무리 세상에서 합리적이고 이론적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읽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룟 유다에게 야단을 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가룟 유다의 마음은 좀 뜨끔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틈이 보인 것은 또 하나 그런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도 그렇지만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는데, 그런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결국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말을 듣고 실망했던 것 같습니다. 기대했던 예수님에 대한 실망이 바로 사단의 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물질적인 그러한 탐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제일 사실은 시험 받기 쉬운 게 물질적인 것 아닙니까? 결국 이런 물질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팔게 되는, 사단의 도구가 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사단의 밥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단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는 피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은 30에 이 은 30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값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룟 유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저 이제는 노예 한 사람의 값으로밖에 전락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실망하면 아무리 값진 것이라도 이렇게 전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이 목요일 날 저녁에 만찬을 하게 되는데, 그 장소를 준비하는 만찬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면 정말 예수님의 주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주권을 사실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나귀 새끼에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저 매어 있는 나귀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죠?
그렇게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또 여기도 보면 6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보면 뜬금도 없이 와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나귀 주인이든 또 여기 보면 이 다락방을 예비한 이 주인이든 참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순순히 내어주는 거죠. 순순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순순히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목사님 언제라도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사실은 이분이 제가 한 20여 년 목회하는 동안 끊임없이 사실은 뒤에서 많은 것을 하셨습니다. 늘 그런 일을 생각할 때마다 이분의 참 그 하나님 앞에 자세가 참 귀하다. 이런 분들이 사실은 몇 분이 있어서 그저 우리 교회가 필요할 때마다 교회 예산보다는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은 주를 위해서 주가 필요하시다고 할 때 언제라도 쓰시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20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성만찬 제정에 대한 그러한 글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16절이나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또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은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이 6월절 또 무교절 이러한 것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속죄를 위해서 양을 잡아야 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새 언약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 구약에 있었던 것은 옛날 언약. 다시 말하면 그것은 그 모습은 진짜가 아니라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들이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 이것은 실질적인 확실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제 구약 시대부터 쭉 있었던 이런 6월절 또 무교절에 있었던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의미를 새기고 이제 예수님의 하신 그 일들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계속해서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대로 떡을 나누어 주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고,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내 속에 나와 함께 예수님이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제 내 속에, 질그릇과 같은 내 속에 누가 계시다 그랬습니까?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게 나 혼자 같으면 질그릇과 같아서 곧 깨어지고 버려지고 쓸모없는 그런 것이지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것보다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넘어뜨림을 당하여도 핍박을 당해도 내가 쌓이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하지 않고 다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가 우리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내 속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나는 결코 쓰러뜨림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굳건한 믿음과 신앙 고백 속에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날도 주님께서 아침 일찍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할 수 있게 하옵소서. 결코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지 않도록, 사단의 밥이 되지 않도록, 사단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언제라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먹고 마신 저희들, 이제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함을 깨닫고 확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외로워하지 않게 하시고 혼자가 아님을 깨닫고 늘 든든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됐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하는지는 우리 다 알 수 없지만 그때까지 믿음 가운데 함께 영으로 교제하면서 서로 좋은 소식, 격려의 소식, 위로의 소식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기도에 마치겠습니다.